은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19절 말씀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그래서 꼭 자기 땅을 경작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고 강조점은 경작하는 자 얘기죠. 자기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작하지 않는 자를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게을러서 놀고 있는 사람, 술 취하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이 방탕한 짓을 쫓으면서도 마땅히 일구어야 될 땅을 전혀 손대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 또는 손을 댄다 하더라도 조금씩 찔끔찔끔 때를 놓쳐서, 때를 자기가 놓쳐놓고 핑계대는 말이 철이 지나가 버렸다고, 이런 사람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꼭 농사만이 아니라 내가 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 사실은 네가 그 시간을 그냥 보내버린 거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궁핍하게 됩니다. 굶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많이 굶어야 된대요. 궁핍함이 많으리라. 심히 빈곤하리라. 자기만 그런가요? 대개 이 말씀들은 주로 가장을 1차적인 청자로 전제하는데 온 집이 굶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싸움과 원망이 끊이지 않겠죠. 곡간에 곡식이 쳐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거는 아무 때로 끄집어내 올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럽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곤충 중에 개미, 어느 동네 어느 지역이라도 거의 빠짐없이 볼 수 있죠. 개미와 인간의 종기와 미천함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자기 먹고 살 것을 준비하는 지혜에 있어서는 개미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인간은 지각을 줘도 깨우치지 못하니 이성 없는 짐승보다 더 험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죽기는 싫고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을 하죠. 도둑질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경우는 가장 참 모자란, 인간으로서는 참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경우죠. 자, 20절을 보면 이 게으른 자들이라고 부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지만 남의 거라도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소위 일확천금을 꿈꾸는 겁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뿌려놓고 서너 달 기다려야 되는데 하루 있다 가서 왜 안 나 하고 땅을 파버린다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투기를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아주 서민적으로 말하자면 그 붕어빵의 안골을 그래도 적어도 한 10g은 넣어줘야 되는데 한 5g 넣고 파는다든지, 이런 거 말이죠. 정도를 걷지 않는다는 얘기죠. 때를 단축시킨다는 것만큼이나 사실 정도를 어긋난 일도 별로 없습니다. 때를 단축시킨다는 거. 우리 일상의 모든 경우에 이게 대입을 해보면 큰 불이함이 야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졸업하겠다. 1년 다니고 30년 퇴직금을 받아 먹겠다. 아이가 이제 이거 씨앗인데 벌써 얘를 출산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사람이 그런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식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정해진 시간과 때가 아닌데도 제 먹을 것을 얻겠다. 이건 말 그대로 도둑질하겠다는 그 말이죠. 딱 그 말 아닙니까? 때가 아닌데 먹겠다. 그럼 도둑질하겠다는 얘기죠. 때라는 거는 인과법칙이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뿌리거나 수고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사람 치고 범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보는 뭐 대부분의 그 소재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소위 그 악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 먹은 거 다 뱉어놓게 되고요. 아니면은 먹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저러나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부름이 짧아요. 사람이 하루 배 터지게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짧은 시간 배를 불리고 죽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한 자, 충성된 자는요 복을 많이 받는데요. 이게 말씀이 다 대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준다는 거죠. 100배. 그렇죠. 이삭의 경우에 사실은 농사를 별로 안 지어본 사람입니다. 그 집은 양치는 집 아닙니까? 그것도 야곱도 뭐라 그러냐면 야곱의 집이 양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삭은 그래도 농사를 좀 지었는데 그거 좀 물려받았으면 될 건데 야곱은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이삭도 아버지들랑 옮겨 다녔고요. 농사는 조금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농사에 노하우가 쌓인 사람이 아니에요. 가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해를 뿌렸더니 100배를 거뒀다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요. 삼촌 집에 뭡니까?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데 염소 새끼 중에 병든 것도 있을 법하고 양 중에 낙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기형으로 난 짐승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짐승한테 물려간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전부 다 자기 몫으로 해서 자기가 물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히 쳤대요. 나중에 삼촌한테 이제 짝을 받기로 했는데 희한한 것들 얼룩지고 이 줄채 얼룩말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줄이 있다 그러죠. 털에 이런 짐승들 반점 있는 것들 이것들만 싹 가려냈어요. 요것만 네가 쳐라. 그랬더니 여기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더 불어나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더해 주신 은혜입니다. 낙타하는 짐승도 없고 물어간 짐승도 없고 또 교미하면은 그냥 새끼도 두세 마리 아니라 막 서너 마리씩 2배, 3배로 막 많이 낳고 다 건강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것이죠. 충성된 자는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참 아름답기 때문에 더 주십니다. 솔로몬도 뭐라 그랬어요? 지혜, 듣는 마음 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만 줘도 그게 어딥니까?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준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보십시오. 달란트 받은 자들 봐보세요. 2달란트나 5달란트는 충성되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저 사람 거 가져다가 너 해라. 더 줍니다. 그건 제 몫이 아닌데도 선물로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인이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종이 깨어 있어서 그 집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성하다 보면 그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과 같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쇼타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가을 되면 가을 막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요 문화 어쩌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좀 하고 오신 분이어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저는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데요. 음악회를 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 상당히 부유한 동네입니다. 불러가지고 음악회를 하는데 MC도 필요하잖아요. 남자 집사님하고 여자 청년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했어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행사들을 덜했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그것을 교회에서 왜 했을까? 뭐 하려고 그런 일을 했을까 생각하면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즉 성경적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이라는 그 사람의 직업이 연예인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 보니까, 요 근래가 아니죠. 그 기독교 방송 중에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 이제 이 신앙의 간증거리를 가진 분들이 나와서 자기 간증이 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연예인들도 제법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연예인들 나오면 어쨌든 그 방송 시청률도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회수도 높아질 것인데, 거기 나와서 제법 은혜롭게 간증한 연예인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직업 전선에서 어떻게 생활하냐, 어떤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냐, 뭐가 특기냐 보면 새롭게 안 된 사람 같은 그런 의심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 증거가 또렷하거든요. 특별히 그쪽 세계니까. 예, 아주 뭐 욕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세속적인 세계잖아요. 그 세속적인 세계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얼마나 진짜 빛이 되고 반대로 눈의 가시가 되겠어요. 이래든 저래도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아닌데 거기 불러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것처럼 제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요, 우리 집이 어쩌고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신앙 양심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가끔 유명한 사람도 좀 나와야 그 유명세로 말미암아 이 채널 유지 내지는 수익도 어느 정도 창출이 될 것이고, 그러나 적어도 세상 방송이 아니고 기독교 방송이라면 기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뭐 불신자를 찾아 뭐 이런 타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주님 만나서 새롭게 됐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 프로그램인데도 정말 새롭게 되었는가라고 의심스러워. 성경에 보면요, 새롭게 된 사람은 정말 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새롭다는 말 자체가 의심을 그냥 떨쳐버린 그런 용어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쇼를 많이 한다거나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쓴다거나 그런 짓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가난해집니다. 교회가 1차적으로 딱 보기에도 재정으로 수천만 원 마이너스가 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날 그 어떤 그 각인된 이미지만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날 쇼했던 것 중에 하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손해입니다. 손해. 궁핍해져 버립니다. 그 행사를 기다리는 사람, 그 행사 때 소위 히트친 사람들, 자기도 다음에 MC가 되는다거나, 뭐 그 여러 스텝 중에 한 사람 들어간다거나, 세상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주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이거는 죄입니다. 죄. 되지도 않고 죄입니다. 그 장사치들 도둑질한 놈들이 모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만 긁어 모은다고 강도짓이 아니고요, 강도들은 돈 쓸 때도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땅 부지런히 경작해야 됩니다. 땅은 하나의 대유법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임, 사명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 했어요. 햇볕도 주신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한편 우리는 쉽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때를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싫어해요. 급히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뭔가를 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할 거 없게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일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을 일, 결과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서 또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잘 연근은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굶어야 하고요, 또 범죄하게 됩니다.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요셉은 또한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준 밭이든 애굽 사람에게서 받은 밭이든 참 열심히 경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온 집, 아버지의 온 집이 먹고 살게 하셨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먹고 살게 하셨고, 어마어마하죠. 심히 곤핍한 사람과는 정반대로 나와 나라가 다 먹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영광과 권세의 복도 주셨어요. 그 중에 제일의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복을 갖게 하셨어요. 장차 존귀케 되실 예수, 죄인으로 갇히셨으나,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으나 정말 왕의 인장반지를 끼고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존귀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자,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밭을 부지런히 때를 따라 경작하고 또한 신실하게 주님 분부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사 우리가 사람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에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하게 하옵소서. 주님, 게으르거나 즉 때를 늦추거나 급하거나 제멋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쫓아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최소는 범죄치 아니하며 최대는 주께서 주시는 주여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나 했으니 주여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